전 시간까지는 주로 천일일에 관한 걸 얘기를 했습니다. 천일일. 근데 일석삼극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천일, 지일, 인일 이 세계 일이 있는데 지일은 2고 인일은 3이라고 했죠. 그래서 천일일에 관한 건 뭐 그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고 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지일 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되는 게 요 천일, 지일, 인일 이런 용어 있잖아요. 그게 천일질인이라고 이제 일을 갖다가 지금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인터넷이나 이제 책 같은 거 이제 요걸 풀이한 글들을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나와. 하늘의 하나는 일이요. 땅의 하나는 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아무튼. 근데 하늘의 하나는, 땅의 하나는, 하늘의 하나, 땅의 하나, 사람의 하나. 그게 뭐, 뭘 가리킨 거지 말이야. 네. 그렇게 애매하게 그렇게 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제공은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일시무시 일할 적에 이 일을 갖다가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일. 요걸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의 시작, 하나의 시작, 이렇게 풀이한다 그랬잖아요. 거의 99.9%가 전부 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요거는 셋이 하나가 된 시작이잖아요. 세 개의 일이 하나가 돼가지고 시작하는 그거 갖다가 일시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하나만 가르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시일이다. 그런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일이 합한 그 상태. 그걸 나는 온전한 시작이다. 이렇게 온전한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반드시 시작과 종이 있어요. 시, 중, 종으로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과정이거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시작을 제대로 해야만이 열매도 제대로 열매가 이제 매치가 되는 법인데 아니 시작부터 잘못해 놓으면은 나머지는 보나마나고 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물론 운 좋게 제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만큼 고생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올바른 시작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 그것이 천부경의 가르침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일을 갖다 제대로 알았으면은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라고 하는 것도 그 뜻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풀이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요때 요때 일하고 일시일하고는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죠. 자, 숫자는 전부 9개 있다 그랬잖아요. 1, 2, 3, 4, 5, 6, 7, 8, 9 이제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1, 2, 3을 이야기한 거 보면은 9개 전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란 거예요. 3극 중에서 즉 3변 중에서 1변만 얘기한 거죠. 이게 지금 1, 2, 3 이렇게 1, 2, 3 요것만 얘기했지 4, 5, 6, 7, 8, 9 요거는 언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하늘에 하나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한 번 가르면은 일이고 그렇게 풀어야지 이제 하늘을 한 번 가르면은 이제 그래서 이걸 하늘 가르는 거는 맨 첫 번에 가르니까 이걸 일석이라고 했다. 그렇게 저는 표현하잖아요. 그다음에 땅은 두 번째 가르니까 이건 이석이라고 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사람을 가르는 건데 삼석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건 일석, 다른 말로 천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늘을 가른 거고, 이건 지석, 이건 인석이다. 뭐
일석은 천석이고 이석은 지석이고 삼석은 인석이다. 그렇게 말한 게 삼석구국도에 이제 그린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요 일을 갖다가 보는 게 옳지 않은가. 이제 하늘도 한 번 가르면은 세 번 갈라야 되죠. 천일이 있으면 천이가 있고 또 천삼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천일, 천이, 천삼 중에서 천일을 가리킨 거고 지도 마찬가지죠. 지2, 지3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지1, 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을 한 번 가른 굳이 말하면 천일석이지 이제. 이것도 지일석이고 이것도 인일석이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앞뒤가 깨끗해요. 맥락이 흔들리지 않고 시종일관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거든. 하늘을 한 번 가르면은 가른 걸 일이라고 한다 그 얘기죠. 그 우리가 사과를 가를 적에 이렇게 사과를 반을 맨 처음 한 번 가른 거. 이게 천일이라 이게 하늘을 한 번 가르면은 뭐냐 일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땅을 한 번 가르면은 한 번 가르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한 번 가르면 땅은 두 개가 두 조각이 나온다. 사람은 뭐냐면 두 조각하고 이거 합하면 3이다. 그러면은 누가 들어도 그거 갖다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 가르면 이제 두 번 가르면은 하나, 둘, 셋, 넷, 4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앙까지 중앙 합하면은 5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하고 선 두 개 하고 조각 네 개를 합하면 6이 되고 그게 이제 이석이다. 그 천이사, 지이오, 인이육 이제 그런 식으로 세 번 갈라도 마찬가지고 세 번 가르면 그런 건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앞으로의 천부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그 어떤 기본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저도 이거 생각 많이 한 거예요. 썼다가 지우고 지웠다 또 쓰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말한 이 논리를 따라가는 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 천부경 필요한 사람들은 나처럼 이게 사과를 가른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다니까 뭘 가르고 그게 없어요. 무조건 숫자만 갖고 얘기해. 일은 일에서 시작하지만은 모든 것은 일에서 시작하지만 시작이 없다. 그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점점 나는 그 천부경에 정말로 그 자신감을 가져요, 이제는. 이런 것 말고도 굉장히 더 많아. 요새 내가 많이 써놨어요. 아무튼 그런 걸. 근데 현무경도 그렇고 성경이나 불경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기본적인 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의미가 매우 달라져요. 우리 천일일 그거 할 적에 더하기 1을 어떤 수에다가 1을 더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했잖아요. 하나는 홀수에다가 1을 더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짝수에다가 1을 더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이게 모든 수리를 바라보는 그 기본 중인 기본이거든. 모든 숫자의 기본이 1이잖아, 1. 요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게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일을 잘한다, 일을 못한다. 그 차이가 바로 이걸 제대로 깨닫느냐, 못하느냐, 이제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전번에 이 일을 잘한다 할 때 그 일이 숫자는 일이지만은 그거 갖다 이렇게 얘기한다. 일사자라고 한다. 이런 표현도 썼잖아, 이게. 그게 뭐냐면은 한 입이라 했잖아요. 여기 뜻지라 그러죠. 여기 뜻지자. 그걸 갖다가 이게 요건 손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기둥이고 이게 그래서 한 뜻으로다가 손으로 이제
한 뜻을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거. 이렇게. 이제 붓을 잡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것이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일사자에도 뭐가 핵심이냐면 일이에요, 일. 일구가 핵심이에요, 이게. 일. 플러스 일이거든요, 이게. 일이 드나드는 통로를 말한 거라, 이게. 일이 드나드는 통로를 손으로 잡아서 세우는 거. 이게 일사자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 몸뚱이를 가지고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돼요. 그 먹고 사는 게 영적인 먹고 사는 걸 가리킨 거지, 육적인 먹거리를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그 영적인 양식을 많이 취하면은 우리가 육신이 없어진다고 해도 정신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그 모든 이 눈에 보이는 유형들은 무형에서 나왔다, 저 영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신이 영이거든, 이게. 이 영이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즉 정신이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흩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증상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 정신이 흩어지지 않을 적에 이게 무형이잖아요. 무형이 흩어지지 않는 힘이 강할 적에 유형, 눈에 보이는 유형에 갖다가 끌어모으기도 하고 흩뜨려 버리기도 하고, 그러한 힘이 막강해져요. 그걸 정신력이라 부르는 거라, 이게. 그걸 이 천부경 수리를 통해서 점점 더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것이 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고 짝수에다 플러스 1을 할 경우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홀수는, 홀수 자체는 뭐냐면 중심이라 했잖아요. 내면의 중심에 있는 거고, 짝수는 뭐냐면 중심에서부터 좌우로 벌어지는 거, 짝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짝수는 뭐냐면 표면에서 나타나게 마련이고, 홀수는 중심에 나타나게 마련이고, 또 표면 중에도 중심이 있어요. 표면이라고 해서 중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열십자가, 사과 표면에 6개의 십자가 생기잖아요. 중심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표면에도 중심이 있어요. 이 중심은 표면에 있건 아니 내면에 있건 표면에 있건 중심에 속한 숫자는 전부 다 홀수라는 사실. 그 다음에 중심에 있건 내면에 있건 짝수는 전부 다 표면을 가리킨다는 사실도, 그거 이제 잊으면 안 되겠죠. 자, 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한다는 거는 홀수 자체가 중심이라 했잖아요. 중심에 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걸 가리켰는데 거기다 새로운 중심을 잡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중심에 있던 걸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1이 밖으로 벌어져 2가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어, 이 중심을 없애버리고 표면에서 짝을 짝을 형성하도록 하는 게 플러스 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는 거다. 그런 의미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짝수에다 플러스 1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짝수 자체가 표면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그 중심이 텅텅 비었잖아요. 거기다가 중심을 잡게 하는 거를 플러스 1을 더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1하면 3. 3은 홀수니까 중심을 잡는 거죠, 이게. 또 4 더하기 1도 사방에다가 중심을 잡는 거라. 예. 같은 중심이라고 해도 2 더하기 1의 중심 3하고 4 더하기 1의 중심 5하고 천지 차이예요. 4 더하기 1은 동서남북, 그 중심을 잡으니까 형상을 말하는 거라, 이게. 이때부터는 형상의 중심을 말할 때는 5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3은 두 개밖에 없어. 이거. 음이냐, 양이냐. 그 중심을 가리킨 거예요. 이거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방으로 벌어지진 않아요, 이게. 그냥 이거는 음과 양의
어떤 조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냥. 이거는 그 무형의 중심이죠, 이게 지금.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의 어떤 변화를 말할 때는 중심에 3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5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 걸 이야기한 것이 하도 낙서, 그 중앙에 5가 들어가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킨 거죠, 이게. 재산 얘기는 이제 계속해서 또 나올 거야, 아마. 근데 요 정도는 뭐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걸 막상 정리를 해가지고 남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보세요. 굉장히 힘들어, 사실은. 근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건 말씀이 죽이고 살리는 거라, 이게.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면은 살리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납득을 시킨다면 하나님한테 인도하는 거니까 살리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해도 죽이는 거예요,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하고 일반 사람들의 말씀의 차이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 근본, 그 선과 악의 근본, 그걸 갖다가 하신 거고, 일반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이 말하는 거고,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형상은 무형하고 유형하고 두 가지거든. 무형은 하나님의 뜻이죠. 뜻은 무형이니까. 하나님의 유형은 뭐냐면, 어, 언행으로 드러난 거죠, 이제. 말씀원이고, 행동이고, 이제. 이게 다 무형이지. 하지만은 이거는 구체적으로 뭔가 결정을 줘, 이거는. 근데 이거는 법칙을 말한 거지. 뜻이라고 하는 거는 법칙이나 진리, 그 자체를 말한 거고. 그러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 거고, 이게 유형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하고, 때로는 저렇게 보이고, 그건 전부 다 형상이기 때문에 유형이라고 하는 거라. 우리의 언행은 항상 변하게 말하네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무형이 아니냐. 그런 뜻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리를 잘해야 돼요. 이런 게 정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영적인 진화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죠, 이게. 그래서 아무튼 천일일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지일리로 오늘부터 들어가는데 이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가를 가를 적에 가르는 거는 천일일이고 한 번 가르는 거는 하늘을 한 번 갈라서 생긴 것은 일이고 땅도 한 번 갈라서 생긴 거는 두 조각이다. 이렇게 이라고 하는 거는 조각. 그 조각은 뭐냐면 고정적인 거죠. 이게 조각이 살아서 제멋대로 날아가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건 고정적이고 수동적인 거고 이게. 그래서 이걸 음이라고 하고 요거는 칼날이잖아요. 이게. 그 칼날은 무형이죠. 무형이지만은 조각 같은 형상을 드러내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동적인 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이를 갖다 우리는 보통 음양이라 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아니, 여기에 음양이 있다고 해놓고 이걸 또 양이라고 하고 이걸 음이라고 하고 그 트집 잡는 사람들은 또 그거 갖고 트집을 잡아요. 말이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한다. 응? 그렇게 또 트집 잡으려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갖고 또 잡아요. 근데 그건 자기 손해지. 분명히 요거 구분이 되잖아요.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이걸 누가 부정을 해? 그러면서도 요 지일이를 갖다 음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은 요거는 드러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요때 하늘을 양이고 땅을 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무형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 이거는 무형. 무형이냐, 유형이냐. 그걸 이제 구분할 적에는 무형은 하늘에 속한 양이고, 모든 유형은 땅에 속한 의미다. 이제 그렇게 천지를 갖다 구분할 때 한 얘기고, 구분해가지고 조각으로, 즉 형상으로 이렇게 갈라진 그 상태를 말할 때는 예,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음,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그런 걸 잘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그 음과 양의 개념으로 말할 때는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또 이렇게 헷갈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는 태극이라 부른 거고 이게 이는 음양이다. 편의상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일태극, 그 이제 음력으로 나누면 양이지 물론. 근데 태극이라는 건 뭐냐면은 클테자 세 개를 한꺼번에 품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전부 다 무형이야 그거는. 이렇게. 근데 무형에서 유형으로 드러나면은 반드시 둘로 갈라진다. 상대적인 거. 요거는 절대적인 거고, 요거는 상대적인 거고. 네. 그럼 절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거죠. 그 세 개가 있지만은 한꺼번에 전부 다 품어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너 따로 나 따로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 참고로 여기에는 셋이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는 둘로 나눈 거고. 그 삼천양지. 요거는 하늘인데 삼천. 그래서 땅인 둘이니까 양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은 1하고 2죠. 1하고 2에서 시작하지만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는 1하고 2가 아니라 3하고 4로 시작한다는 거. 예. 여기 2가 이제 여기 무형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무튼 이런 거는 3사성관에서 3사성관에서 다시 얘기를 해야 할 성질이고 3사성관의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사만사원으로 풀이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만사원으로. 그럼 요새 기호는 뭐냐면은 사만사원이 완전히 깨져버렸어 지금 이게. 그럼 그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제멋대로 오락가락하는 그거 갖다 사만사원의 삼사성환하고 사만사원하고 같은 걸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건 지금은 여기 G12 요거 이제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G12는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천지지다. 하늘 속의 땅이다. 또는 천중지 이렇게 천중지라고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하늘 속의 땅이라는 그 의미만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늘 속의 땅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하늘 속의 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허공 속의 땅, 즉 무형 속의 땅이죠. 무형으로 있다가 처음으로 생긴 유형, 무형을 벗어버리고 맨 처음에 시작하는 유형, 그걸 갖다가 사라고 했다는 거. 그걸 천지지라고 했다는 거. 아, 천지지. 하늘 속의 땅 또는 지지천이라고도 그래요. 이거 천지지는 이거 잘못했구나. 천지지는 이, 지일리가 천지지는 지일리고 사가 지지천이 내가 헷갈렸네. 맞아. 제대로 썼네 이제. 예, 이가 천일일은 이제 하늘 속의 하늘이고 하늘 속의 땅은 이거죠. 맞아. 천지지 얘기죠. 그래서 땅은 땅이로되 아직 유형으로 드러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장차 그것은 뭐냐면 장차 유형으로 나타날 땅의 씨다. 유형의 씨앗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